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네, 너무 귀한 연주, 특주 감사합니다. 그 음악을 아주, 너무 잘 편곡을 해서, 앞에는 이렇게 불협화음으로 나가면서 하다가, 뒤에 가서 이렇게 확 올라가는 아주 너무 멋있는 음악. 우리 또, 고동군 우리 선생님하고, 우리 예린이하고 이렇게 잘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4절에서 19절 전반부까지 이렇게 말씀을 골랐습니다. 원래 오늘부터 이제 4주 동안 룻기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룻기가 총 4장인데 본문은 길지만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 4주 동안 너무 길게 하면 또 지루하니까 아주 핵심만 뽑아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 룻기 1장입니다. 1장 가운데서 14절부터 19절 전반부까지 말씀 뽑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주어진 것과 선택하는 것, 선택해야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것이 있고 나한테 주어졌어.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게 있고 또 내가 선택해 가는 거가 있습니다. 주어진 것은 뭐예요? 우리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거 이거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 출생이라든가 내 무슨 배경이라든가 외모라든가 천성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이게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거나 집착하거나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일단 주어진 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지 하고 아무리 고민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가 이게 유산도 하나도 안 물려주고 이렇게 했는가? 물론 참 안 됐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자꾸 고민하고 이거 가지고 자꾸 싸우면 그 인생은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한국에 보면은 이 흑수저, 금수저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불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그냥 부자로 살고 나는 어떻게 이게 흑수저로 태어나갖고 그냥 이렇게 맨날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들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또 낙담하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가지고 계속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흑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참 안 됐으니까 흑수저에게 조금 지원을 더 해주고 그 사람에게 더 도움을 주자. 그런다고 해서 그 흑수저가 금수저를 이길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묘미는 어디 있느냐? 내가 흑수저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멋있는 인생을 살았다. 이게 인생의 묘미고 그게 멋있는 거지. 밤낮 내가 왜 흑수저로 태어났나 하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비관하면 뭐예요? 그 사람은 더 망할 뿐입니다. 더 안 될 뿐이죠. 사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태어나서 그것을 멋진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 진짜 멋있는 인생이죠. 그런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사람 중에 인생을 엉망으로 살아가지고
아주 망쳐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따지면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 더 믿기 쉽겠어요? 금수저로 물고 태어난 사람이 더 예수 믿기 쉽겠어요?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더 예수 믿기 쉬워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좋은 부분도 그 안에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생을 더 멋있게 만드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지혜는 어디 있느냐?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뭐 부유하건 가난하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을 일단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나가는 거, 그게 인생이죠. 그게 어떤 인생을 사는가 결정되는 바로 요소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룻기를 택하면서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선택의 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룻기에는 선택의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이 룻기 전체를 종합을 해보면 모압 땅에 살던 룻이라고 하는 한 이방 여인이 선택을 잘했어요. 선택을 잘해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의 족보에 올라가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우러러보고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왕의 증조모가 누구냐? 바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다. 그런데 그 룻은 바로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모든 운명을 극복하고 영광된 자리에 올랐다. 이 사실을 이 책이 강조를 하면서 이거를 대대로 유대인들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너희들도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가르칠 때 쓰는 책입니다. 이렇게 너희들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룻기를 보면서 어떠한 선택을 해가는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면 어떠한 인생을 살며 어떻게 우리 인생을 영광되게 만들 수 있는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책이 바로 룻기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이제 4주 동안 룻기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기엔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1장이니까 당연히 룻기 시작 부분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권하기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그냥 오시지 마시고 그 전날 토요일 날 룻기 2장을 읽어오세요. 이 2장이 긴데 이걸 다 본문 삼기가 뭐하니까 제가 조금만 본문을 삼으면 여러분 스토리를 다 한번 아셔야 되니까 2장을 읽어오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1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어디 살았냐?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아주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엘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 엘이 하나님이고 이가 붙으면 그게 나의, 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그러면 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뜻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 그러면 그 말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혹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상당히 신앙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엘리멜렉이 살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나중에 다윗의 고향이죠.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왕이 나는 그 자리에서 태어난 바로 그런 사람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 이게 문제입니다. 흉년.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에 항상 풍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 흉년이 든다 그 말이에요. 이 엘리멜렉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흉년이 되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빡빡하고 힘듭니다. 잘못하면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하나님 주신 땅, 이 가나안 땅, 여기를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식구들이랑 먹고 살려니까 이게 떠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땅에 살자니 굶어 죽을 것 같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자니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을 것 같고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 명령하신 땅에 그냥 눌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현실적인 그러한 것 때문에 이사를 갈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는 선택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 선택은 잘한 선택입니까? 잘못된 선택입니까?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 이름에 정말 걸맞지 않은 왕이신 하나님이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 땅에 거하고 이 땅에서 지키라고 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그만 식량 때문에 이방 사람의 땅 모압으로 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제 1장을 읽어보면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엘리멜렉은 가자마자 병에 걸려 죽어버리고 그 아들 말론과 기료는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했는데 10년이 되지 못해서 둘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 시어머니와 이방 여자 며느리 두 사람 오르바와 룻 이 세 과부만 남은 거예요. 생과부만 남았습니다. 이 생과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식이 없는 과부라는 뜻입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이 없고 그 당시의 풍습은 여자가 항상 남자에게 속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여자 자체는 호적이 없습니다. 항상 남자에게 속한 호적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속하든지 남편에게 속하든지 아들에게 속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 죽고 아들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올 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당장에 유산이 없으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그런 사회입니다. 그 시대가. 그러니까 이 세 과부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불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생기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 교회 좀 나오고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하던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개척교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새로운 성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어느 날 안 나오는 거예요. 몇 주 나오다가. 그래서 왜 안 나오십니까? 하고 내가 이제 전화를 걸어보면 목사님 교회 나갔더니 안 좋은 일만 더 생겨요. 교회 안 나갈 때는 안 좋은 일이 안 생겼는데 교회 나가니까 갑자기 무슨 마가 끼는지 안 좋은 일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걸 이기고 나오시면은 마귀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듣는 분도 있고 안 듣는 분도 있고요. 선택의 기로죠. 예수님을 좀 믿어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사실. 늘 생기는 일인데 기분에 꼭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가는 거 포기하고 세상적으로 살까 이러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적으로 다시 돌아가면 일이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안 돼요. 더 안 돼.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냐고 말이에요. 더 문제도 잘 안 풀릴 뿐 아니라 더 안 좋은 건 뭐예요? 그렇게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가는 길을 포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명령하셨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해 해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사는데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텐트를 지어라. 그걸 성막이라 그럽니다. 성스러운 천막. 성막을 지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죠.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정말 공교하게 지었습니다. 세마포 울타리를 지고 그 안에 성소, 하나님이 계신 the holy place, 성소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성소 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금으로 전부 다 둘러서 금으로 번쩍번쩍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은 아름다운 천사의 앙장이 있는 그런 걸로 그 성막 안을 다 이렇게 언제 기회가 있으면 제가 성막 전문가인데 한번 이 강의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만 너무너무나 놀라운 비밀이 그 집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의 천막을 4개의 천으로 덮게 되어 있는데 맨 안에는 천사의 수놓은 그 앙장을 놓고 그 위에는 이제 수양의 그런 가죽과 그걸로 이렇게 다 덮게 되어 있는데 맨 가에는 뭐로 덮여 있느냐? 해달의 가죽이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해달은 정확하게 직역하면 물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내륙에 살고 있는데 무슨 물개가 있겠어요? 이제 학자들이 생각할 때 물소의 가족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소가 칙칙하잖아요. 그렇지만 방수가 되잖아요. 그 물소의 가죽으로 그걸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바깥에서 볼 때는 칙칙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 이게 덮고 있는 게 해달의 가죽, 물소의 가죽으로 덮여 있으니까. 그러나 그 안으로 번제단을 통하고 물두멍을 통하여 들어가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금으로 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 안에는 있는데 겉에서 보기에는 칙칙한 물소 가죽만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교회를 보면, 바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은 저 칙칙하고 저기 가면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가면 그냥 지루할 것 같고, 그것만 보이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역사를 체험하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면 너무나 아름답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이 그 안에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아멘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바깥에 칙칙한 그 물소 가죽만 보고 에이 저기 가면 재미도 없고 저기 가면 좋은 게 없을 거야 하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강조하려는 포인트는 돌아서면 거기 뭐가 있습니까? 돌아서면 뭐가 있어요? 광야밖에 없어요. 광야밖에. 메마르고 거칠고 힘든 인생, 그냥 그렇게 맨날 싸우면서 그냥 바득바득 살아가는 인생,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무슨 뭐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돌아가 봐도 인생은 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언제 필요한 것입니까? 신앙은 흉년일 때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할 때 하나님을 사람들이 찾습니까? 잘 찾지 않습니다. 그 찾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인데 대부분 보면은 잘 될 때 애타게 하나님 사람 찾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정말 고달플 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렇게 내가 만만하게 가졌던 자신감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고,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정말 이 잠깐 있다가 가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거부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참 어리석지만은, 더 어리석은 거는 정말 하나님을 조금 믿으려고 갔다가 조금 어려웠을 때, 좋을 때는 교회 다녔다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전도를 해보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아유, 목사님, 아유, 참 고마워.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가서 잘해주고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제가 한번, 목사님 얼굴을 봐서라도 교회 한번 나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요. 제가 조금 풀리면 나가겠습니다. 아니, 내가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어려우니까 교회 나오라는 거지. 잘 풀리면 뭐로 교회 나오세요? 이게 사실이지. 저 도와주려고 나오세요? 사람들이 목사 도와주려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절 도와주지 마세요. 전 도움이 필요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필요하니까 나오는 거지.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지. 잘 되고 나면 뭐로 하나님께 나와요?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인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요, 새롭게 만날 때요, 하나님을 체험할 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실감할 때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이길 때 그게 우리의 간증이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히말라야 산에 가서 탁 등반을 해가지고 정상을 정복하고 돌아온 사람이 이제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사진전을 열면서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든 그런 일들을 보고할 때 어떤 사진들이 제일 빛나느냐? 어떤 사진들이 빛납니까? 그냥 히말라야 갔더니 뭐 편하고 날씨도 좋고 그냥 그냥 눈 경치가 너무 좋았어.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왔어. 그 사진전에서 아무도 안 가죠, 거기. 그 경치 못 봐서 갑니까? 그런데 여기 봐. 여기 내가 크레바스에 빠져서 내가 죽을 뻔했어.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5시간 동안 사투한 끝에 여기를 빠져나왔어. 여기 봐, 여기는 절벽인데 내가 거기서 떨어질 뻔했어. 여기는 눈보라가 너무 많아갖고 도저히 10m도 올라갈 수가 없는데 그 50m로 올라가는데 10시간을 사투해서 올라갔어. 이런 장면만 찍어가지고 야, 대단했다. 그런 장면이 보석같이 빛나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때가, 어떤 상황이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상황이에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내 문제를 풀어주셨다. 그런 부분들이 남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밋밋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자, 바로 거기가 선택해야 될 때다, 그 말이죠. 선택해야 될 때다. 모압 땅에서 올 때 갈 데 없이 이제 세 가부만 남은 상황 가운데 이 나오미에게 어느 날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소식이 뭐냐? 고향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끝나고 이제는 풍년이 찾아왔다는 소식이 들은 거예요. 고향에 가면은 먹을 것이 많다. 거기는 아주 지금 경제가 막 일어나갖고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선택이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슨 낯으로 나오미가 돌아가겠어요? 고향을 떠날 때는 그래도 남편이랑 아들 둘이랑 정말 당당한 가운데 참 내가 그래도 성공해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여기 와서 성공해갖고 돌아갔으면 괜찮을 텐데 쫄딱 망했잖아요.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이방 며느리 지금 2명 데리고 나오미가 아무것도 없이 거지가 돼가지고 고향 땅에 가면 누가 자기를 반겨주겠으며 거기 가서 아무리 풍년이라고 한들 어떻게 거지같이 남의 거 얻어먹고 살겠으며 낯이 뜨거워서 창피해서 어떻게 고향 땅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참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나오면은 돌아가겠다라고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선택은 잘한 선택입니까? 잘못한 선택입니까? 이건 잘한 선택이죠. 앞에 엘리멜렉은 잘못했지만 이건 잘한 선택이에요. 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 결정은 항상 잘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방황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정말 그렇게 살 때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데 돌아가려고 하니 낯이 서지 않고 면목이 없잖아요. 그렇죠? 면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돌아가고 싶지만 내가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어느 날 탕자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어서 배고프다가 야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거라도 있는데 차라리 종이라도 써달라고 하자 하고 벌떡 일어나서 돌아올 때 그거는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왜 좋은 선택이냐? 왜 좋은 선택입니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돌아가면 어떻게 아버지를 볼까 하고 그것 때문에 낯이 뜨거워서 못 돌아가는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지만은 그 아버지는 매일같이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학수고대하면서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를 보면 제일 감동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아들이 고민하다가 아버지한테 종이라도 써달라고 하자. 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돌아가니까 멀리 상가가 먼데 저기 거지 같은 사람이 하나 오는데 아버지는 그게 그냥 아들인 걸 알아보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붙들어서 잘 왔다 하고 끌어안는 그게 창자의 비유의 아주 클라이맥스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돌아가겠다고 하는 선택은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 첫째는 돌아가고 있다고는 생각이 들 때 빨리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즉각 돌아가야 돼요. 자꾸 고민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좀 어려움이 되겠어. 이럴 때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도 하나도 없고
교회를 나오라고 해도 그렇게 나가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좀 어렵다고 기도를 하려니 이게 사실 사람이 너무 뻔뻔하잖아요. 들으니까 뭐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돌아오기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자입니다. 잘 모르니까. 우리 사람한테 그렇잖아요. 친구인데 한 번 찾아가지도 않고 걔가 어렵다 그럴 때 얼굴도 안 보다가 갑자기 내가 어려워지니까 야, 가서 돈 좀 빌려달라. 어떻게 입이 떨어집니까?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요, 우리가 얼마나 변덕스럽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런 사람인 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빨리 그 마음이 들었을 때 빨리 마음을 결정하고 돌아가야 돼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언제 돌아가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It's never too late.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는 것, 거기에서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좀 미끄러졌습니까? 옛날에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좀 안 그렇습니까? 돌아가세요. 자,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자.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 묻지 않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십니다. 저도 목회하고 신앙생활하고 할 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밑바닥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새로운 일을 하시죠. 예.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나오미는 얼마나 마음이 가벼웠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이 이방 며느리 두 사람입니다. 그냥 며느리도 아니고 이방인.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알기를 개처럼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을 아주 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도 없는 이 여자 며느리 둘을 데리고 가서 얘들이 뭐 시집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며느리 둘을 불러다가 얘들아, 나는 내 고향이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지만 너네는 니네 고향도 아니고 너네는 이방 여자라 가면 천대를 받을 거고 가면 무슨 먹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빨리 너희 젊으니까 재가를 해서 여기서 그냥 살아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아야 돼요. 아니야, 너네들은 그냥 가. 나는 내 고향으로 갈 테니까 너네들은 그냥 가라. 그 여기 보면은 1장에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 당시에는 계수혼, 수혼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시족 사회니까 큰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자식이 없이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면 큰아들이 대를 이어줘야 되잖아요.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 갖고 아들을 낳아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중동시대에 있었던 그런 풍습인데 가문의 계보를 이어내려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시를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사건이 성경에 몇 번 나오잖아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과부가 된 사람이 굶어 죽어요. 올 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낳게 해줘서 가게를 계속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또 먹을 것도 챙겨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풍습이 있었는데 나오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며느리들한테. 야, 내가 이제 아들이 없는데 너네한테 어떻게 아들 낳아줄 수 있냐? 또 내가 지금 다시 시집을 갖고 아들을 낳는다고 치자. 걔가 지금 자라려면은 앞으로 20년은 걸려야 될 텐데 어떻게 너희들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냐? 나는 아무 방책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네들 그냥 친정으로 가서 다시 재가를 해라. 그렇게 강권하니까 이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냥 조금 이렇게 해보다가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친정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결정적인 말씀이 바로 이 룻이죠. 룻은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왜냐? 나오미가 잊어버리고 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이 군들이 돌아가라고 그랬지만 그들이 만약 돌아가게 되면 뭐를 놓치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기회는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며느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이야기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을 따라서 내가 먹을 것 때문에 앞으로 살 것 때문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 백성에게 되는 길을 따르느냐. 여기서 룻이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죠. 신앙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 보면 룻이 그 나오미에게 아주 강권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식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식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강경하게 죽더라도 어머니를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일을 나는 포기할 수가 없다. 영적인 특권,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바로 이 선택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선택보다 사실은 인생에 더 중요한 선택은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때로는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업이 좀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시험에 합격해서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우리가 시험에 떨어져서 낙방할 때도 있고 뭐 올라갔다 내려왔다 인생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선택은 영원한 선택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선택이야말로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죠. 이 선택을 놓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가 힘이 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조금 신앙에서 미끄러질 때도 있지만은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잠깐 살다가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물질주의에 많이 젖어서 영원한 삶이라든가 영이라든가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이 진화론에 많이 세뇌가 돼가지고 저도 뭐 엔지니어고 그랬으니까 너무나 그걸 많이 들었죠. 다 모든 것이 분자와 분자가 이렇게 뭉쳐갖고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도 분자와 분자가 뭉쳐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철학이 그 생각이 얼마나 황당한 생각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우주의 가스 같은 것이 빅뱅으로 인해 갖고 에너지를 받았고 생긴 그런 가스들이 막 뭉쳐가지고 그놈이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뭉친 물질이 지금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뭉친 물질이 지금 슬퍼하는 거예요. 그 가스가 뭉친 것들이 지금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소율이가 뭐예요? 그 이론에 따지면 물질이네. 왜 물질을 사랑해?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론이 전 세계의 사람들을 지금 뒤엎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진화론이 황당한 생각인지 이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그걸 배우고 그거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면 감옥에 보내겠다고 지금 그러니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게 이상하게 여러분 사람이 이게 물질인데 이게 지금 육신인데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다 화학 반응으로 이게 일어나는 겁니까? 화학 반응으로? 물론 화학 반응이 잘못되면 치매도 걸릴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화학 반응입니까? 순전히? 그럼 뭐예요 나는? 인간 존재 자체를 말씀하는 거죠. 인간의 존재 이유, 존재 개념 자체를 말씀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정신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고 그것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나오미가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따라 돌아가라. 룻은 아닙니다. 육신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백성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자리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스라엘 왕가의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영광으로 올라가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 한순간의 선택, 그것 때문에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운명은 바뀌고 그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큰 일, 작은 일, 우리 삶에는 계속해서 선택이 오죠. 중국집에 들어가면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큰 일, 작은 일 계속 선택합니다. 우리는 이사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표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회사를 옮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수없는 선택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여러분은 선택해 가는 것입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선택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과 조건을 보고 선택한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선택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게 뭐예요? 그게 어려운 말로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프라그매티즘입니다. 이익이 되면 하고, 설사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도 이익이 되면 하고, 설사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해도 나에게 손해가 되면 하지 않는다. 이 프라그매티즘이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젊은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맞는 선택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작은 일이고 큰 일이고 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제가 한 가지 딱 절대 불변하는 그런 기준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고민된다 그러면 딱 이걸 생각하세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다가 껌을 씹다가 껌을 창밖에 탁 뱉으려고 할 때 그때 딱 생각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껌을 싸가지고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선택부터 시작해서 가서 이렇게 파킹할 데가 없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장애인 파킹이 있어. 아무도 딱지 쓰는 사람도 없는데 잠깐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까? 아니구나. 그러면 멀리하고 걸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 아주 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기뻐하시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자의 선택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는 선택해 가는가? 편리를 따라 선택해 가는가? 아니면 진리를 따라 선택해 가는가? 편리입니까? 진리입니까? 내 즐거움을 따라 선택해 갑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을 따라 선택해 갑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까? 아니면 내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영을 따라 선택합니까? 육신을 따라 선택합니까? 오늘 말씀에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말씀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붙잡고 쫓아갔더라. 붙잡고 늘어졌더라. 이 말은 아주 강력한 의지적 결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신앙은 뭐냐? 의지적 결단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막 정신이 없이 그냥 그렇게 막 하다가 이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내 마음이 움직일 때 그래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선택해 가는 것이로구나. 마음 먹는 것부터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먹는 것 선택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보기 싫은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이 말을 뱉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선택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리를 따라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적 결단, 선택을 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룻의